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내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성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걷고 또 어떤 마음으로 숨을 쉬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쫓기듯 살아갑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혹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쁘게 달려온 하루의 끝에 남는 것은 종종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불안감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괴로움과 불안을 고라고 부릅니다. 이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우리 마음, 즉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하죠.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할 것이라 믿고 변해가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움켜쥐려 합니다. 손안에 쥔 모래를 강하게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우리가 억지로 붙잡으려 하는 인연, 감정, 소유물들은 결국 우리에게 아픔을 남깁니다. 지금 편안하게 눈을 감고 혹은 허공의 한 점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그토록 꽉 쥐고 있는가?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 생각은 과연 영원한 것인가? 강물은 흐르기에 썩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무르지 않고 흘려보내야 맑아집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그 꽉 쥔 두 손에 힘을 풀고 마음의 짐을 하나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들숨에 맑은 기운을 채우고 날숨에 묵은 감정을 흘려보내십시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아주 오래전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의 말씀은 밤바다의 등대처럼 우리를 안내합니다. 불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 중 하나인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 비난과 칭찬 속에서 흔들립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고 누군가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며칠 밤을 뒤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자는 숲속의 작은 바스락거림에 놀라지 않습니다. 바람은 아무리 촘촘한 그물이라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타인의 말은 내 삶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내 본질이 갑자기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며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내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입술을 떠난 소리가 내 귀에 닿았을 뿐입니다. 그 소리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를 찌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서가고
모든 것을 지배하며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그 주인을 떠나지 않듯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내 마음의 렌즈를 통해 들어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이 위태로워 보이고 내 마음이 평온하면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안식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은 세상을 등지고 고립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오직 내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묵묵히 걸어가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뿌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대승불교의 정수인 반야심경이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은 단 260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바로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액입니다. 나를 이루고 있는 몸과 감정, 생각과 의지, 그리고 인식작용, 이 5가지가 모두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음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모든 고통과 재난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것이라고 믿는 것들에 강하게 집착합니다. 젊은 시절에 건강했던 몸, 내가 일구어 놓은 재산, 내 뜻대로 컸으면 하는 자식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영원히 내 곁에 머무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듯 우리의 몸이 나이 들고 변해가는 것 또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주의 이치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가르칩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왕년에는 이랬는데 하는 생각은 현재의 나를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자식에 대한 애착에도 머무르지 마십시오. 품 안의 자식도 때가 되면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저 묵묵히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 비바람을 견디며 참으로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 거친 세월을 지나온 당신의 주름진 손과 굽은 등은 훈장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꽉 쥐고 있던 그 책임감과 의무감의 끈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십시오. 머무름 없이 그저 텅 빈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역설적으로 우리 삶은 가장 풍요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평온은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 참선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설거지를 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늘 과거나 미래를 떠돌아다닙니다.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길을 걸으면서 내일 할 일을 걱정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느라 정작 눈부시게 빛나는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맙니다. 명상이란 대단한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그저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함께 머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명상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내일 아침 세수를 할 때 물이 손에 닿는 감각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차가운지 미지근한지 비누의 향기는 어떤지 알아차려 봅니다.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느낌에 집중해 보십시오. 오른발, 왼발 걷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따뜻한 차를 마실 때는 찻잔의 온기, 목을 타고 넘어가는 온화함을 음미해 보십시오. 이렇게 온전히 현재에 깨어 있을 때 불안은 발붙일 곳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불안과 걱정은 항상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차를 마시는 이 순간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온전히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고 걸을 때는 걷기만 하는 것. 이 단순한 진리가 헝클어진 마음의 실타래를 푸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이제 일상으로 향해 있던 알아차림의 빛을 가장 가까운 곳, 바로 나 자신의 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세상의 풍파를 견디며 묵묵히 일해온 나의 육신입니다. 때로는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도 모른 척 지나쳤고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 몸 구석구석에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건네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의식을 당신의 발끝으로 가져갑니다. 수십 년 동안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탱하며 수만 리 길을 걸어온 두 발입니다. 마음속으로 가만히 속삭여 주십시오. 나의 두 발아,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이제는 편히 쉬렴. 들숨과 함께 맑은 에너지가 발끝으로 스며들고 날숨과 함께 발바닥의 묵은 피로가 땅속으로 깊이 스며들어 나갑니다. 이제 의식을 무릎과 다리로 올려봅니다. 닳고 쑤시기도 하지만 꺾이지 않고 버텨준 고마운 무릎입니다. 따뜻한 봄볕이 무릎을 감싸듯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고맙다. 너 덕분에 험한 고개를 무사히 넘을 수 있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척추와 어깨에 마음을 둡니다. 가장의 무게, 부모의 무게, 삶의 무게를 짊어지느라 뻣뻣하게 굳어버린 어깨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어깨에 힘을 툭 하고 완전히 풀어버립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짐이 등 뒤로 흘러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슴 중앙에 의식을 둡니다. 수없이 놀라고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하며 평생을 쉬지 않고 뛰어준 심장입니다. 가슴에 손을 가만히 얹어 보아도 좋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전달되며 맺혀있던 응어리와 화병이 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내 몸아 미안하다. 그리고 참으로 고맙다. 낡고 허름해진 집이라도 내게는 가장 아늑한 안식처이듯 세월의 흔적이 묻은 이 몸이야말로 내가 깨달음을 얻고 평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하고 소중한 법당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이 턱 막히고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불교에서는 분노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를 품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미움과 원망의 불길은 가장 먼저 나 자신의 마음과 몸을 태워버립니다. 상대방은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편안히 잠을 잘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통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독이 든 잔을 이제 그만 바닥에 내려놓는 일입니다. 나를 가두고 있던 과거의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끊임없이 생겨나고 또 사라집니다. 이것을 재행무상이라 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때 나를 죽일 듯이 괴롭혔던 감정도 끝날 것 같지 않던 슬픔도 결국은 흘러가는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마음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꽃이 피면 반드시 지는 것처럼 우리 삶의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도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인연이 닿아여 떠나는 것을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새로이 다가오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 자신을 향해 자비의 마음을 내어봅니다. 속으로 천천히 따라 해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평온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그리고 당신을 아프게 한 그 누군가에게도 아주 작은 연민의 씨앗을 보내봅니다. 그 사람 역시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를, 내 안의 응어리를 녹여낼 때
텅 빈 마음의 공간에는 비로소 맑은 지혜와 따뜻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어느덧 긴 시간 내 마음의 깊은 숲속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처음 이 시간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짐들이 지금은 한결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호흡하며 나눈 이 맑고 고요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문득 일상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오늘 연습했던 깊은 호흡을 떠올리십시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이 평온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 자체로 온전하고 충분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세울 필요도, 남들의 잣대에 맞추어 자신을 깎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내느라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수고한 나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편안한 휴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의 걸음걸음마다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매일매일이 평온과 자비로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내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성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걷고 또 어떤 마음으로 숨을 쉬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쫓기듯 살아갑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혹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쁘게 달려온 하루의 끝에 남는 것은 종종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불안감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괴로움과 불안을 고라고 부릅니다. 이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우리 마음, 즉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하죠.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할 것이라 믿고 변해가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움켜쥐려 합니다. 손안에 쥔 모래를 강하게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우리가 억지로 붙잡으려 하는 인연, 감정, 소유물들은 결국 우리에게 아픔을 남깁니다. 지금 편안하게 눈을 감고 혹은 허공의 한 점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그토록 꽉 쥐고 있는가?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 생각은 과연 영원한 것인가? 강물은 흐르기에 썩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무르지 않고 흘려보내야 맑아집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그 꽉 쥔 두 손에 힘을 풀고 마음의 짐을 하나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들숨에 맑은 기운을 채우고
날숨의 묵은 감정을 흘려보내십시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아주 오래전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의 말씀은 밤바다의 등대처럼 우리를 안내합니다. 불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 중 하나인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 비난과 칭찬 속에서 흔들립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고 누군가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며칠 밤을 뒤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자는 숲속의 작은 바스락거림에 놀라지 않습니다. 바람은 아무리 촘촘한 그물이라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타인의 말은 내 삶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내 본질이 갑자기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며,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내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입술을 떠난 소리가 내 귀에 닿았을 뿐입니다. 그 소리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를 찌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서가고 모든 것을 지배하며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그 주인을 떠나지 않듯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내 마음의 렌즈를 통해 들어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이 위태로워 보이고, 내 마음이 평온하면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안식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은 세상을 등지고 고립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오직 내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묵묵히 걸어가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뿌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대승불교의 정수인 반야심경이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은 단 260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바로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액입니다. 나를 이루고 있는 몸과 감정, 생각과 의지, 그리고 인식작용, 이 5가지가 모두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음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모든 고통과 재난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것이라고 믿는 것들에 강하게 집착합니다. 젊은 시절에 건강했던 몸, 내가 일구어 놓은 재산, 내 뜻대로 컸으면 하는 자식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영원히 내 곁에 머무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듯 우리의 몸이 나이 들고 변해가는 것 또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주의 이치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가르칩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왕년에는 이랬는데 하는 생각은 현재의 나를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자식에 대한 애착에도 머무르지 마십시오. 품 안의 자식도 때가 되면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저 묵묵히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 비바람을 견디며 참으로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 거친 세월을 지나온 당신의 주름진 손과 굽은 등은 훈장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꽉 쥐고 있던 그 책임감과 의무감의 끈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십시오. 머무름 없이 그저 텅 빈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역설적으로 우리 삶은 가장 풍요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평온은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 참선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설거지를 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늘 과거나 미래를 떠돌아다닙니다.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길을 걸으면서 내일 할 일을 걱정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느라 정작 눈부시게 빛나는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맙니다. 명상이란 대단한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그저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함께 머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명상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내일 아침 세수를 할 때 물이 손에 닿는 감각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차가운지 미지근한지 비누의 향기는 어떤지 알아차려 봅니다.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느낌에 집중해 보십시오. 오른발, 왼발 걷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따뜻한 차를 마실 때는 찻잔의 온기, 목을 타고 넘어가는 온화함을 음미해 보십시오. 이렇게 온전히 현재에 깨어 있을 때 불안은 발붙일 곳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불안과 걱정은 항상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차를 마시는 이 순간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온전히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고 걸을 때는 걷기만 하는 것. 이 단순한 진리가 헝클어진 마음의 실타래를 푸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이제 일상으로 향해 있던 알아차림의 빛을 가장 가까운 곳, 바로 나 자신의 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세상의 풍파를 견디며 묵묵히 일해온 나의 육신입니다. 때로는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도 모른 척 지나쳤고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 몸 구석구석에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건네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의식을 당신의 발끝으로 가져갑니다. 수십 년 동안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탱하며 수만 리길을 걸어온 두 발입니다. 마음속으로 가만히 속삭여 주십시오. 나의 두 발아,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이제는 편히 쉬렴. 들숨과 함께 맑은 에너지가 발끝으로 스며들고 날숨과 함께 발바닥의 묵은 피로가 땅속으로 깊이 스며들어 나갑니다. 이제 의식을 무릎과 다리로 올려봅니다. 닳고 쑤시기도 하지만 꺾이지 않고 버텨준 고마운 무릎입니다. 따뜻한 봄볕이 무릎을 감싸듯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고맙다. 너 덕분에 험한 고개를 무사히 넘을 수 있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척추와 어깨에 마음을 둡니다. 가장의 무게, 부모의 무게, 삶의 무게를 짊어지느라 뻣뻣하게 굳어버린 어깨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어깨에 힘을 툭 하고 완전히 풀어버립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짐이 등 뒤로 흘러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슴 중앙에 의식을 둡니다. 수없이 놀라고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하며 평생을 쉬지 않고 뛰어준 심장입니다. 가슴에 손을 가만히 얹어 보아도 좋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전달되며 맺혀있던 응어리와 화병이 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내 몸아, 미안하다. 그리고 참으로 고맙다. 낡고 허름해진 집이라도 내게는 가장 아늑한 안식처이듯 세월의 흔적이 묻은 이 몸이야말로 내가 깨달음을 얻고 평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하고 소중한 법당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이 턱 막히고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불교에서는 분노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를 품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미움과 원망의 불길은 가장 먼저 나 자신의 마음과 몸을 태워버립니다. 상대방은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편안히 잠을 잘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통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독이 든 잔을 이제 그만 바닥에 내려놓는 일입니다. 나를 가두고 있던 과거의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끊임없이 생겨나고 또 사라집니다. 이것을 재행무상이라 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때 나를 죽일 듯이 괴롭혔던 감정도 끝날 것 같지 않던 슬픔도 결국은 흘러가는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마음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꽃이 피면 반드시 지는 것처럼 우리 삶의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도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인연이 닿아여 떠나는 것을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새로이 다가오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 자신을 향해 자비의 마음을 내어봅니다. 속으로 천천히 따라 해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평온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그리고 당신을 아프게 한 그 누군가에게도 아주 작은 연민의 씨앗을 보내봅니다. 그 사람 역시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를, 내 안의 응어리를 녹여낼 때 텅 빈 마음의 공간에는 비로소 맑은 지혜와 따뜻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어느덧 긴 시간 내 마음의 깊은 숲속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처음 이 시간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짐들이 지금은 한결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호흡하며 나눈 이 맑고 고유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문득 일상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오늘 연습했던 깊은 호흡을 떠올리십시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이 평온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 자체로 온전하고 충분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세울 필요도, 남들의 잣대에 맞추어 자신을 깎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내느라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수고한 나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편안한 휴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의 걸음걸음마다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매일매일이 평온과 자비로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내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성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걷고 또 어떤 마음으로 숨을 쉬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쫓기듯 살아갑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혹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쁘게 달려온 하루의 끝에 남는 것은 종종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불안감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괴로움과 불안을 고라고 부릅니다. 이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우리 마음, 즉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하죠.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할 것이라 믿고 변해가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움켜쥐려 합니다. 손안에 쥔 모래를 강하게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우리가 억지로 붙잡으려 하는 인연, 감정, 소유물들은 결국 우리에게 아픔을 남깁니다. 지금 편안하게 눈을 감고 혹은 허공의 한 점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그토록 꽉 쥐고 있는가?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 생각은 과연 영원한 것인가? 강물은 흐르기에 썩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무르지 않고 흘려보내야 맑아집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그 꽉 쥔 두 손에 힘을 풀고 마음의 짐을 하나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들숨에 맑은 기운을 채우고 날숨에 묵은 감정을 흘려보내십시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아주 오래전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의 말씀은 밤바다의 등대처럼 우리를 안내합니다. 불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 중 하나인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 비난과 칭찬 속에서 흔들립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고 누군가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며칠 밤을 뒤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자는 숲속의 작은 바스락거림에 놀라지 않습니다. 바람은 아무리 촘촘한 그물이라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타인의 말은 내 삶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내 본질이 갑자기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며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내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입술을 떠난 소리가 내 귀에 닿았을 뿐입니다. 그 소리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를 찌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서가고 모든 것을 지배하며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그 주인을 떠나지 않듯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내 마음의 렌즈를 통해 들어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이 위태로워 보이고 내 마음이 평온하면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안식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은 세상을 등지고 고립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오직 내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묵묵히 걸어가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뿌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대승불교의 정수인 반야심경이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은 단 260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바로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액입니다. 나를 이루고 있는 몸과 감정, 생각과 의지, 그리고 인식작용, 이 5가지가 모두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음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모든 고통과 재난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것이라고 믿는 것들에 강하게 집착합니다. 젊은 시절에 건강했던 몸, 내가 일구어 놓은 재산, 내 뜻대로 컸으면 하는 자식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영원히 내 곁에 머무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듯 우리의 몸이 나이 들고 변해가는 것 또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주의 이치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가르칩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왕년에는 이랬는데 하는 생각은 현재의 나를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자식에 대한 애착에도 머무르지 마십시오. 품 안의 자식도 때가 되면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저 묵묵히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 비바람을 견디며 참으로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 거친 세월을 지나온 당신의 주름진 손과 굽은 등은 훈장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꽉 쥐고 있던 그 책임감과 의무감의 끈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십시오. 머무름 없이 그저 텅 빈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역설적으로 우리 삶은 가장 풍요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평온은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 참선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설거지를 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늘 과거나 미래를 떠돌아다닙니다.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길을 걸으면서 내일 할 일을 걱정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느라 정작 눈부시게 빛나는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맙니다.
명상이란 대단한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그저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함께 머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명상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내일 아침 세수를 할 때 물이 손에 닿는 감각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차가운지 미지근한지 비누의 향기는 어떤지 알아차려 봅니다.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느낌에 집중해 보십시오. 오른발, 왼발 걷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따뜻한 차를 마실 때는 찻잔의 온기, 목을 타고 넘어가는 온화함을 음미해 보십시오. 이렇게 온전히 현재에 깨어 있을 때 불안은 발붙일 곳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불안과 걱정은 항상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차를 마시는 이 순간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온전히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고 걸을 때는 걷기만 하는 것. 이 단순한 진리가 헝클어진 마음의 실타래를 푸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이제 일상으로 향해 있던 알아차림의 빛을 가장 가까운 곳, 바로 나 자신의 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세상의 풍파를 견디며 묵묵히 일해온 나의 육신입니다. 때로는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도 모른 척 지나쳤고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 몸 구석구석에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건네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의식을 당신의 발끝으로 가져갑니다. 수십 년 동안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탱하며 수만 리 길을 걸어온 두 발입니다. 마음속으로 가만히 속삭여 주십시오. 나의 두 발아,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이제는 편히 쉬렴. 들숨과 함께 맑은 에너지가 발끝으로 스며들고 날숨과 함께 발바닥의 묵은 피로가 땅속으로 깊이 스며들어 나갑니다. 이제 의식을 무릎과 다리로 올려봅니다. 닳고 쑤시기도 하지만 꺾이지 않고 버텨준 고마운 무릎입니다. 따뜻한 봄볕이 무릎을 감싸듯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고맙다. 너 덕분에 험한 고개를 무사히 넘을 수 있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척추와 어깨에 마음을 둡니다. 가장의 무게, 부모의 무게, 삶의 무게를 짊어지느라 뻣뻣하게 굳어버린 어깨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어깨에 힘을 툭 하고 완전히 풀어버립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짐이 등 뒤로 흘러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슴 중앙에 의식을 둡니다. 수없이 놀라고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하며 평생을 쉬지 않고 뛰어준 심장입니다.
가슴에 손을 가만히 얹어 보아도 좋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가슴속 깊은 곳까지 전달되며 맺혀있던 응어리와 화병이 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내 몸아 미안하다. 그리고 참으로 고맙다. 낡고 허름해진 집이라도 내게는 가장 아늑한 안식처이듯 세월의 흔적이 묻은 이 몸이야말로 내가 깨달음을 얻고 평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하고 소중한 법당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이 턱 막히고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불교에서는 분노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를 품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미움과 원망의 불길은 가장 먼저 나 자신의 마음과 몸을 태워버립니다. 상대방은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편안히 잠을 잘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통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독이 든 잔을 이제 그만 바닥에 내려놓는 일입니다. 나를 가두고 있던 과거의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끊임없이 생겨나고 또 사라집니다. 이것을 재행무상이라 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때 나를 죽일 듯이 괴롭혔던 감정도 끝날 것 같지 않던 슬픔도 결국은 흘러가는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마음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꽃이 피면 반드시 지는 것처럼 우리 삶의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도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인연이 닿아여 떠나는 것을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새로이 다가오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 자신을 향해 자비의 마음을 내어봅니다. 속으로 천천히 따라 해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평온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그리고 당신을 아프게 한 그 누군가에게도 아주 작은 연민의 씨앗을 보내봅니다. 그 사람 역시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를, 내 안의 응어리를 녹여낼 때 텅 빈 마음의 공간에는 비로소 맑은 지혜와 따뜻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어느덧 긴 시간 내 마음의 깊은 숲속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처음 이 시간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짐들이 지금은 한결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호흡하며
나눈 이 맑고 고유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문득 일상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오늘 연습했던 깊은 호흡을 떠올리십시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이 평온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 자체로 온전하고 충분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세울 필요도, 남들의 잣대에 맞추어 자신을 깎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내느라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수고한 나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편안한 휴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의 걸음걸음마다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매일매일이 평온과 자비로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